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 다윗 시대에 이 3년의 기근이 들면서 시작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기근과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의 징표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 3년 기근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묻게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이 여호수아 시대에 세운 이스라엘과 기브온 민족의 언약을 깨뜨리고 그들을 죽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의하면 이 사울 시대에 이 사울이 이 기브온 족속에 대해서 그들을 이스라엘에게서 몰아내고자 음해하고 죽이고 특별히 마녀 사냥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할 때 이 기브온 족속이 변장을 하고 멀리 있는 민족인 것처럼 꾸며서 그들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기브온 민족에게 손을 대어서는 안 됐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브온 민족을 이스라엘에게서 몰아내려는 음해와 그런 공작들이 사울 시대에 있었던 것 같고 실제로 그 일을 사울이 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브온 민족을 부릅니다. 어떻게 너희에 대한 죄를 속죄하면 좋겠냐고 묻게 되죠. 이에 대해서 기브온 민족이 사울의 자손 7명을 주면 우리가 그들을 목매어 죽이겠고 그럼 우리 원한이 사라지고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복을 빌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의 첫 번째 부인인 아히노암의 아들 요나단 또한 그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가장 사울의 직계 자손이기 때문에 데려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를 데려오지 않고 두 번째 부인인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리스바의 아들 2명과 사울의 딸 메랍의 아들 5명을 이 기브온에 넘기게 됩니다. 이 기브온의 원한은 이 사울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 그와 가장 가까운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 직계 자손인 무비보셋을 넘겨야 옳지만 이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으로 인해서 오히려 가장 가까운 무비보셋은 넘기지 않고 살려주게 되는 것이죠. 기본 사람들은 이 다윗이 넘겨준 7명을 목매달았고 그 시체는 아마 몇 달간 목매달린 채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도 아주 기본적인 일이죠. 그런데 아마 기본 사람들이 자신들이 당했던 마녀 사냥에 따라서 그 시체를 장례를 치르지 않고 몇 달간 매달아 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낮이고 밤이고 그 시체를 짐승들로부터 지키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바로 사울의 첩이었던 두 번째 부인이었던 리스바였습니다. 이 리스바는 아침이고 저녁이고 시체가 짐승들에게 훼손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밤낮 그들을 지킵니다. 리스바의 헌신에 감동한 이 다윗은 또한 7명이 죽었음에도 여전히 기근이 해결되지 않는 이 사태를 이상하게 생각한 이 다윗은 결국 선대왕의 후손들을 장사 지내며 제대로 선대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걷어가지 않으시는 것은 아닐까 고민하게 되고 길르앗 야베스에 사람을 보내 그들이 가져갔던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베냐민 땅 기스의 묘에 그리고 나아가 지금 목매어 죽었던 7명의 이 사울의 자손을 베냐민 땅 기스의 묘에 장사하면서 기근은 다 해결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이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에 나온 이 내용은 어떠한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요? 이 핵심적인 내용은 공의의 양면성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누군가에게는 저주로 임했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누군가에게는
은혜로 임하고 있는 것이죠. 언약을 깨뜨리고 기본을 멸한 사울의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 사울의 자손 7명은 죽게 되죠. 그러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맺은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에 따라서 무비보셋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누군가는 죽음으로 누군가는 구원을 얻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같은 하나님의 공의가 누군가에는 저주가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브온 족속과 사울 족속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이 사울 자손 7명을 죽인 것에 그치지 않고 매달아둔 것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자신들이 당했던 마녀 사냥대로 7명에게 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즉 기브온 족속은 당시에 사울에게 죽은 것도 억울한데 심지어 장사도 지내지 못한 채 아마 높은 곳에 매달려서 몇 달간 그 시체가 방치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요나단을 포함한 사울의 자손 7명은 결국 장사를 지낼 수 있었죠. 기브온은 장사를 지내지 못했지만 사울의 자손은 장사를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공의로 인함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겠다는 언약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스라엘 족속인 사울의 자손에게는 정복, 부요함, 그리고 후에는 장사를 지내는 결과까지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정복을 당해야 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고, 정복을 피하고자 한 그들이 결국 노예와 후에는 마녀 사냥, 게다가 장사도 지내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발생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축복이 되었지만 기브온 족속,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기브온 족속에게는 저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이처럼 누군가에게는 저주가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인류의 행해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로 인해서 고통 속에 살아가야만 하고 영원한 심판에 죽어야만 하는 운명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또 다른 공의는 무엇이죠?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이 땅에서 행복한 여생을 누리다가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라는 그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누군가에게는 불행한 일생과 영원한 심판이라는 저주를,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누군가에게는 행복한 일생과 영원한 천국이라는 큰 축복을 낳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각각 다르게 적용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7명의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무비보셋이 죽임을 당하지 않은 이유가 이 무비보셋이 그들보다 잘났거나 쌓은 공로가 많거나 선하기 때문일까요? 그가 구원을 받을 만한 합당한 자였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고 나머지 7명은 죽임을 당했던 것일까요? 그는 절름발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어떤 도움을 준 적도 없고 다윗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하는 다윗의 짐에 불과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오직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고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의 혜택을 입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을 비롯한 사울의 자손들이 그 아버지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 죽을 수밖에 없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담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불행한 일생을 지금도 살고 있고 죽고 난 뒤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비보셋이 선택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그 언약 안에 거하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비롯된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 행복한 일생과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자신은 사울의 직계 자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브온 족속의 1순위로 뽑아야 될 인물이 자신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뽑히지 않았죠. 그리고 오히려 직계 자손이 아니라 첩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 7명, 그 7명이 뽑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 무비보셋은 어떤 심정이 들었을까요? 다윗에 대한 무한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감사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을 것이고 다윗의 그 도움에 정말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언제나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일생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다윗의 도움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와 감격으로서 그 하루하루를 대하고 다윗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는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하나님의 공의로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이 땅을 불행한 가운데 살아가야만 했고 영원한 심판에 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도 따지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공로도 어떤 선행도 어떤 대단한 일도 하기 이전에 태초에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언약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모두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을 아는 자들은 그 삶이 반드시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 예배드리는 모든 이유가 다 이 구원에 따라 드려져야 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이 무비보셋, 하나님의 공의가 저주가 아니라 은혜로 임할 수 있었던 그 택하심을 여러분들도 누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서 오늘을 살아갈 때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 그 감격과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바른 반응으로서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